사랑자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묵상 시간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생동감이 있어집니다. 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뭐죠? 아주 파워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제 2주 동안 연습할 건데, 인물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물에 집중하라. 이것이 우리가 단어에 집중하라. 초급반에서 그거의 확장판입니다. 왜냐하면 인물은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오늘 본문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여러분들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읽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 누가 나왔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사무엘은 누굽니까? 선지자고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는 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뜻은 판관, 저지,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도 대응하고 그런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뭡니까? 세습을 하는 거죠. 피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어서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아들들이 받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에는 이제 이름들이 나오겠죠?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 이름 좋습니다. 그렇죠? 요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자, 그러니까 인물이 3명이 나왔다. 그렇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아들, 첫째 아들 요엘, 그 다음에 아비야, 둘째가 나왔습니다. 3사람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자, 뭡니까? 이게 이제 세번역의 장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번역을 너무 잘한 게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그러니까 목사가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돈에 관심이 있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쭉 따라가 보면 돼요. 쭉 따라가 보면 뭡니까? 걔가 바라는 게 돈이구나. 그럼 걔는 가짜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너무 좋았는데 가짜였습니다. 가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를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자, 불만을 표출하겠죠?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모여서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 5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이양이 됐다는 거죠. 권력이. 그리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로라서 좋은 말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이 장로들은 뭐요?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정당한 요구가 뭐였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쭉 다른 나라들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 있었고, 왕이 있다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중앙집권적이니까 일사불란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사만 나타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리더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들 둘을 보니까 우리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죠. 왕을 세워달라. 자, 정당한 요구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두 가지입니다. 아, 사무엘은 마음이 상하는구나. 자기 싫다 하니까, 자기 아들 싫다 하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대신 말해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당한 빌미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인간왕,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그 인간왕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마음 상할 필요 없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도 인간적인 슬픔도 있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버림받았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를 하죠? 그 왕이 되면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12절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는 왕입니다. 아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주 다양한 노역을 하고 세금을 내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 나온 것입니까? 사무엘 아들 둘,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주님, 그리고 뭡니까? 여섯 번째, 당신들의 아들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인물을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사무엘에게 집중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좋은 목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과 같이 하지 말고 좋은 목사가 되어라. 그러면 사무엘이 아주 잘한 게 뭘까? 사무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세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인물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